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가족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아멘. 어쩌면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이것이 아마 여호와 니시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이 세상의 어떤 어둠의 주관자들을 아니면 심지어는 내 자신조차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고백하시길 원해요. 뭐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도 교회가 많았고 지금도 교회가 많지요. 그래서 이 성화동에도 보면 교회가 많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 건너도 있고 많아요. 자, 그런데 저 교회나 이 교회나 우리 교회나 다 같은 교회가 아닌가. 저는 믿음의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죠. 그리고 그 학생의 생각에도 교회에 이 철탑에 십자가가 걸려 있으면 저 교회나 이 교회나 우리 교회나 같은 교회가 아닌가. 같은 교회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만 이렇게 철탑에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다 교회로 봅니다. 다 교회를 봐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우리 교회나 다 같은 교회인가?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봤죠. 그럼 저 교회도 목사님이 계실 것이고 이 교회도 목사님이 계실 것인데 그럼 저 교회 목사님이나 이 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다 같은 목사님은 아닌가? 다 같은 목사님인가요? 다 같은 목사님이잖아요. 자, 근데 저 교회 목사님이나 이 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전무하는 게 있어요. 힘쓰는 게 있어요. 뭐에 힘쓸까요? 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데 그 어린 생각이 됐어요. 저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나 이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는 기도하는 기도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는 기도나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닐까 이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빼면 저 교회나 이 교회나 우리 교회 다 같은 교회예요. 저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이나 다 같은 목사님이에요. 저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이나 이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 교회 목사님 기도하는 다 똑같은 기도가 돼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그거를 빼버리면 다 같은 교회가 돼요. 다 같은 목사님이 돼요. 다 같은 목사님이 기도가 돼. 그래서 내가 저 교회 가도 상관없고 이 교회 가도 상관없고 저 목사님 기도봐도 상관없고 이 목사님 가도 기도해도 상관없어. 그런데요, 하나님을 이렇게 더하잖아요. 그럼 다 같은 교회, 다 같은 목사님, 다 같은 기도가 되지 않더라 얘기.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과 인도하심과 보내심 가운데, 세우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인도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같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목사님이라고 다 목사님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또 똑같은 목사님의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되지 않는다. 분명히 다르다 이거예요. 저 교회와 이 교회, 우리 교회 분명히 다른 교회고, 저 교회 목사님이나 이 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목사님 분명히 다르고, 저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다르며 능력 또한, 역사 또한, 응답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시고 지켜 가시고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나온 다음에 오늘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마주치게 하고 그들과 싸우시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왜 보냈냐면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역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어요. 보내고 싶은 게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후에예요. 그래서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배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그 젖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전쟁이 없게 하는 것, 전쟁을 만나게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한 배려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굴 만나냐면 아말렉과 만나서 싸운다. 전쟁을 치른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코피 터지고 울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근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특별한 배려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을 만나지 않도록,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만나서 싸우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연인가? 우연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함 가운데 가다 보니까
아말렉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싸우게 되는 것이 우연인가 이거예요. 우연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성도에게는요.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우리는 우연이란 없어.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보면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또 노력의 결과고 우연히 이런 일들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는 우연이란 없다. 오늘도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가운데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이 얘기, 허락하셨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왜 이 전쟁을 허락하셨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를 왜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알려면은 17장 1절에서부터 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자 17장 1절 하반절까지 읽기 전까지 자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것이 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노예 생활하다가 짐을 다 챙겨갖고 금은보화를 다 챙겨갖고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만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은혜와 그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또는 어떤 군사력이 있어서 애굽에서 독립한 게 아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한 거예요. 그들이 해방을 하면서 자유를 느끼면서 금은보화 모든 걸 다 챙겨 나올 때 그들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엊그저께인가 TV를 다 끝까지 보진 않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축구 얘기인데 우리나라와 함께 아이슬란드가 평가전을 했잖아요. 1대 0으로 이겼어요. 이겼는데 지금 우리 여기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 축구를 만약에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누가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축구만 이렇게 보고 있어. 아마 그 축구라는 경기를 이해하고 또 모든 선수들이 뛰는 것과 1대 0이 되는 그 순간에 환호하는 사람 반드시 있었을 거거든요. 그 앞으로 또 카타르 월드컵이 또 얼마 남지 않을 때잖아요. 아마 시간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나라가 예선을 치르고 본선을 치르고 아마 16강 가고 할 때 많은 어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보고 할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환호할 거예요. 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환호한 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 언제 환호해 보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됐습니다! 이루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환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꽉 눌러 그런 것도. 환호도 눌러 그냥. 기쁜 것도 누르고 감사한 것도 누르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에 노예 생활하다가 하는 은혜 가운데 거기서 출애굽을 해요. 그냥 거지로 나온 게 아니에요. 금은보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모든 그 대가를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냐 이게. 즐거웠겠냐 이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걸 들고 나왔어요. 얼마나 기쁘고 덩신을 춤을 추고 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를 인도에 가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에 가신 얼마나 좋았겠냐 이 얘기예요. 좋았겠냐. 그런데 17장 1절에 보니까 이젠 다 가진 거야. 나왔잖아요.
금은보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족이 다 함께 나왔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내, 중내,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불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말렉이 그들을 쳐들어 왔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잘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 우리가 죽겠다 이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자,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물이 없어서 죽는 걸까요? 물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 물만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딱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물만 있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살아요. 믿으십니까? 뭐가 있어야 산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 우리가 죽겠다. 이게 네 탓 아니냐? 네가 모세 탓 아니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우리가 똑같아.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죽겠다 살겠다. 그게 아니고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하셨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막아주셨던 이 손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주셨던 보호막을 두 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주변에 있던 아말렉이 쳐들어 왔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두 팔로 보호하심의 그 축복이 있길 원하고 그것을 사모하시길 원해요. 그냥 물이 없고 아니면 건강이 없고 아니면 물질이 없고 그것이 없다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해주신 그것을 알고 더욱 감사 나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길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이 두 팔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얘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노예로서 살면 먹을 게 나와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그냥 쓰면 사면 되는데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금은보화를 다 챙겨 나올 때는 기뻤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데 지금 17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더라 이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던 두 팔을 걷어가시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고 인도하신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은혜가 있길 원해. 지팡이와 막대기 아시죠? 지팡이. 아까 우리 유순자 집사님 지팡이를 내가 저번 주에도 안 가져오시고 이번 주도 안 가지고 물어봤는데 지팡이는요 짚고 가는 거 우리가 가는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근데 막대기는 뭐예요? 제대로 못 가면 막대기를 들어야죠.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물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해주 손길을 싹 걷으셔서 하나님의 손에 딱 집어넣으시니까 곧바로 그들의 삶에 큰 위기가 닥쳤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물이 없는 거는요, 이게 먹으면 사는데 이 전쟁은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싸울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다 이 얘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성경 가운데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앞에 아말렉 군대가 맞닥뜨렸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냐 하면 군대가 없다. 군대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아니 어떤 정예 부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봤을 때 할만하네, 싸울만하네, 건장하네 그러면 택해서 나가 싸우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택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청년이 난 안 돼, 난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충성과 순종의 문제도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여호수아야, 너 나가서 사람들 택해서 나가 싸워라. 여호수아가 생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인은 하나도 없어. 다 노예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라고 너 사람 택해서 나가 싸워라. 제가요? 어떻게 해요? 이 순종이 안 되고 충성이 안 되면 그것도 어렵지요.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기 때문에 나가서 사람을 택하는데도 택한 사람들이 나 못 나가 싸웁니다. 나는 칼을 한번 잡은 적도 없고 창을 한번 써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 싸웁니까? 이건 개죽음입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싸울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묻지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 돌아올 확률과 저 산 꼭대기에 가 있는 사람 누가 살 확률이 많죠? 그 성경은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로 가냐? 산 꼭대기에 서리라. 어디가 안전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산 꼭대기가 더 안전해. 어쩌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선택된 그 청년들을 갖다가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놓고 모세는 저 산 꼭대기 안전한 지대에 가서 이게 보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기도라는 걸 빼버리면 되게 이게 인간적으로 너무 이상하잖아요. 가장 안전한 지대가 저 산 위에인데 자기는 저 위에 가서 지켜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보겠다 이거 아니겠네. 어쩌면 이 전쟁터 또 어떤 전쟁의 무기들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어쩌면 모세예요. 어쩌면 모세는 전쟁에 있어서 전문가거든요. 그는 어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아마 왕자로서 모든 걸 배웠을 거예요. 근데 가장 잘할 수 있는 모세는 저 산꼭대기로 가버리고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택해서 그 전쟁터로 가라 하니 그게 갈 수 있겠냐 이거 갈 수 있겠냐 이거죠. 자, 한번 묻지요.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모세는 지금 싸움의 현장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고 자기는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그러네요. 자, 산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는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중요할까요? 기도가 중요할까요? 믿음대로 사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모세는 뭘 아니까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작전과 전략과 어떻게 싸우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나는 아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걸 한 거예요. 지금 이 전쟁보다 중요한 거는 기도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요. 어떤 가정 안에서의 끊임없는 전쟁, 직장과 사업장과 사람 사이 그 전쟁, 그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기도예요. 왜?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번 잘 보셔요. 성경을 여러분 내용을 잘 보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자, 기도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잘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기죠?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기게 하실 거라면 그냥 한 방에 그냥 이기게 하시면 너무 좋을 건데, 지금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이 모세의 손의 기도죠.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모세가 어떤 모세였는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7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4절 시작. 지금 17장 4절말 보면은요, 모세는요 정말로 연약한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할 정도로 모세는 연약하고 무능한 지도자, 힘없는 지도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 무시하니까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 모세? 아니 우리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해오면 뭐해? 지금 우리 물이 없어 죽겠는데 완전 모세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니까, 약하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이려고 했다 얘기해. 그래서 완전 무시하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초라한 이 모세, 약하고 무능했던 그 모세,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아말렉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기도의 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것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잖아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에게 그 권세와 권위를 줬다 얘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모세에게 줬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고, 정말 모세가 그 권세와 권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하는 것. 그런데 그 모세를 아셔야 돼요. 17장 1절과 4절만 봐도 그 모세는 초라한 종, 연약한 종, 무능한 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그에게 줬다 얘기.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요, 또한 이 종이 키도 작고 어쩌면 초라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종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저에게 축복의 권위와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종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응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권위와 권세를 주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기도를 받을지라도 축복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목회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 또한 어떤 능력의 권세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목회자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큰 축복이 임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왜 모세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1절과 12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부른 산 꼭대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기도하면 기도가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이스라엘이 지죠. 자, 이걸 갖다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기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어떤 불신앙을 가지고 순종을 안 하면 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기도도 어쩌면 순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기도도 순종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기도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응답을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17장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뭘 가르치시길 원하냐 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자, 그 가운데 한번 이 순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나 여호수아가 택한 이스라엘 청년들이나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어쩌면 전쟁의 전문가인 모세는 산으로 가고 전쟁의 초보자인 여호수아는 전쟁의 한복판으로 가고 그가 택한 그냥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여호수아가 봤을 때 간지않네, 싸울만 하네 그런 택한 오합지들 데리고 그 전쟁의 한복판으로 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번 보게 되면 믿음 가운데 그냥 얘만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집에 가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1절 16절까지 보세요. 믿음은 이해가 아니고 분석이 아니고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여러분 집에 가서도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읽고 해보세요. 이해가 되는 이야기인가? 납득이 되는 것인가? 분석이 되는 것인가? 왜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해가 되지 한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믿음 가운데 답을 한번 내려보시길 원해요. 믿음의 순종은 그냥 믿음 안에 이해하는 것이다. 분석이 아니고 이해가 아니고 설득이 아니고 납득이 되는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복 주신 역사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 이기는 것도 되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찌 모세의 기도하는 선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한번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기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딱 보니까 이거예요.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겨. 모세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와 함께 갔던 아론과 훌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 옆에 가서 붙들어 주잖아요. 자, 하나 문제 들어갑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쉽게 이해하면 가장 젊은 사람은 모세. 아론 누구죠? 형. 그 다음에 훌은 그 모세의 형제 가운데 미디암의 남편. 그러니까 매부예요. 아니 난 나이도 있고 난 그래도 저 모세보다는 그 이 집안에서
윗어른인데 어떻게 그 젊은 모세 옆에 가서 이렇게 팔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 젊은 모세. 어쨌든 젊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협력과 배려가 있습니다. 협력과 배려. 어쩌면 아론과 훌은 어떤 집안에서 위치도 있고 나이도 있죠. 그러나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것도 이제 17장 1절 4절에 보니까 초라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종인데 배려해 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협력해 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 축복 가운데는 독불장군은 없어요. 우리 교회 여기서 있는 우리 목사님에게 때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능한 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권위와 권세를 이 종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홀로 혼자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차도 고치고 뭐 하면서 좀 여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은혜 가운데 돈 하나 안 들이고 수리가 가능하게끔. 차를 잘 보시면 알 거예요. 때깔이 달라졌다. 때깔이 달리긴 달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고 혼자 기도할 때 보니까 참 때로는 가슴도 아프고 2022년 이 가을도 지나가고 또 우리 가정 또한 가족들, 직장, 사업장 또 군대를 앞두고 또 수능을 앞두고 병원에 있는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을 다니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아프고 또 짠한데 그런 마음대로는 들었어요. 나 홀로 기도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차가 일단 들어갔는데 빨리 안 되고 가져왔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 한 일주일을 그냥 지난 과정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 권위와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홀로 기도하지 않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배려거든요. 그것이 협력이에요. 아론과 훌처럼 같이 협력하고 배려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예요. 여러분들 여호와 니시 이거는 성경에 이 본문에 딱 한 번 나와요. 다른 데 나오지 않아요. 그 여호와 니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뭔가 해서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에게 우리 목사님 믿음의 성도들을 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배려하고 협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기게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선택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길 원하고 여러분 어디에 있든 무엇을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 또 하나님 종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서 계시기를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신 이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계산이 서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조건 기도할 수 있도록 이건 기도해도 돼? 이건 기도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무조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